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합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288장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26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분별하게 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또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이렇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경계와 권고와 경계의 어떤 경고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에서는 그 경계하고 경고하는 이렇게 깊이가 또 그 차원이 훨씬 더 이렇게 깊어지고 훨씬 더 위중하게 그렇게 느끼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또 이렇게 경계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께 꼭 배교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는 일이 꼭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일어나는 것만도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께 예수 믿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와 또 이렇게 그 원인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상숭배가 더 멋있어 보이니까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일도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자기의 어떤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등한히 하다가 믿음을 버리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어떤 통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26절과 2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 복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지식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경외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은 후, 예수 믿게 된 후, 예수를 믿기 시작한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죄를 범한 즉이라는 얘기는 옛날의 삶으로,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이고 내가 죄 지었는데 이제 용서 못 받겠구나 막 그러면서 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또 회개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있는데 여기 말하는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게 하는 제사가 없고라는 얘기는 예수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 배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제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사.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것이 죄 용서받게 만드는 제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게 만드는 그런 제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우리를 속게 하게 하는 그런 제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 없다. 다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스스로 마음속에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거 있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에서만 멈춘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다행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옥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 순간에 다른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순간 구원의 길에서도 떠나버리기 때문에 온전한 심판, 지옥의 심판의 불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분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시다. 모세는 첫 언약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언약을 선포하셨잖아요. 첫 언약은 율법은 불완전한 어떤 언약인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보다 예수님은 뛰어나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짐승 가축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온전한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속죄의 제사,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용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모형에 불과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의 제사,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니까 우리를 온전히 용서받게 만드시는 완벽하게 용서받게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제사장과 그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여러분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시죠. 온전한 속죄를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고서도 버린다면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내려질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다른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손해인 것이고 절대적으로 심판만 불러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볼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범한 사람,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이 이 사람 율법 범한 거 맞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고발하면 그 사람은요 형벌을 받아요. 세상에서도요. 하나님께도 형벌을 받겠지만 세상에서도요 가차없이 형벌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사형을 받기도 합니다. 자, 율법,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범한 것도 그렇게 분명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의 은혜의 길,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여러분께 배교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을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짓밟은 사람과 똑같대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 예수님을 짓밟은 사람과 똑같대요.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그것을 나쁜 것으로, 그것을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버렸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율법을 범한 사람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형벌받는 건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감동을 주었던 성령의 역사를 그냥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29절 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율법을 범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강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크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그 심판이 얼마나 더 심각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감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 혼자서 흥얼흥얼하면서 부르는 찬송가, 가끔씩 그런 찬송가를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찬양하다가도요 이런저런 상황과 여건 속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 욕심, 세상 부귀, 세상 명예 그런 것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 가버리는 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예수님이 귀하고요,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보다 예수님이 귀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예수님이 귀하잖아요. 우리의 생명보다 예수님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 우리가 여러분 죽는다면, 예수 안에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안 죽고 버티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예수님 법에 예수님의 길에서 훅 떠나버려고 그리고 나면 내 자존심은 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심 지키고 예수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원수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심판을 하시는지 몰라요. 원수에게는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는 가차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어야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29절 마지막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예수 안 믿는 것, 여러분 그 길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방향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어떤 믿음의 길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의 품에 강하게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예수 믿는 믿음 이것보다 귀한 것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실 예수 믿고 또 예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처럼 들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지극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경계하고 경고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때로는 경계하고 때로는 경고하시면서 우리를 믿음 안에 구원의 길에, 천국 가는 길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만도, 그것 자체도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다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아버지는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온전히 떠나가기를, 그래서 자유롭고 정말 아버지 평안한 일상을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와 또 남북 간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좋은 곳으로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아버지는 나라의 역사로 흘러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더 거룩한 경건의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가 만들어지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정말 아름답게 지켜주고 또 귀중하게 여겨줄 수 있는,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 땅에 가득하고 사랑의 질서로 모든 아버지의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귀한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다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파은혜교회가 이 일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 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름답게 양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생명에서부터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아버지 어른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아버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모든 세대가 정말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로 더 든든히 서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있사오니 주님 아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이런저런 근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으로 또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월요일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의 단추를 잘 꿰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동하면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곳으로 아버지 길들이 활짝 열려 오늘부터 아버지 또 한 주간의 아버지 첫 시작부터 아버지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며 은혜의 간증들이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